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라고 전도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피고 있고 그 현실을 응시하고 있는 전도자의 고백이 계속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는 내내 확인하셨을 겁니다. 전도자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을 외면한 그 자신만의 어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세계만이 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하늘 아래의 세상을 늘 보고 있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또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궁구할 줄 아는 생각이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해 아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의 신앙관을 반영할 텐데 그는 적어도 해 아래라고 세상을 볼 때 해 위를 염두하고 있는 거겠죠. 회 위에 계신, 하늘 위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 속에서 고민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헤아려지도록 돕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가 이런저런 담론들을 담아내고 있다가 결국 12장에 가보게 되면은 그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오늘 한 부분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장 12절, 11절, 12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 어떤 통념과 예측을 벗어난 예외성이, 다시 말하면 삶의 반전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확증하고 있는 그 어떤 지점에서 그럴 거라고 예측했던 것을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관찰하고 있고 그걸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러한 어떤 예외성, 예측 밖의 어떤 결과들, 뜻 밖의 결과들에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긴 합니다. 쟤는 분명히 이길 거야. 쟤는 분명히 1등을 할 거야. 쟤는 분명히 저 사람이라면 성공할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예측했던 그 결과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게 되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라는 것은 그만큼 우승 확률이 높겠죠. 야, 저 사람이 실력 정도면 1등 할 거야. 근데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용사라는 건 뭡니까? 강한 용맹을 가지고 전투 현장에서 언제나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전쟁에서 꼭 이기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먹는 게 아니고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게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 입는 게 아니랍니다. 지혜, 명철,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혜로, 명철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늘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까?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조건만 보면 골리앗이 승리를 할 확률이 가장 높은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문득 이 본문을 보다가 생각났던 과거 이야기인데 한참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이렇게 되게 경기를 응원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러시아 월드컵 3차전, F조 3차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독일과 우리가 붙었었는데 아무도 독일을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대세계 1위의 축구 순실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전차보다 독일이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졌습니다. 세계가 기겁을 했죠. 이걸 그 당시 러시아의 그 스타디움이 있었던 자리가 카잔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카잔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회자됐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어떤 예측되어지는 확률이 높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언뜻 딱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는데 오늘 이 시기와 기회라는 표현을 조금 더 이해해보면 어렵지 않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기와 기회라는 말이 기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가라고 되어 있는데 만나다,
조우하다, 발생하다라는 겁니다. 풀어보면 누구든 때가 될 때 그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죠. 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행운이든 불행이든 조우하게 되고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는 분명히 우승 확률이 높고 어떤 조건이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조건이 자동적으로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기와 기회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언제 어떻게 재앙의 날들,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건 그 자체로 그 물고기에게 죽음이죠. 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재앙의 날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에게 죽음의 날들도 같은 의미에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올지 모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재능이 무력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인간의 삶에는 불확실성의 늪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 불확실성.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되게 괴롭히는 거죠. 뭔가 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으면 이 시간만 지나고 이 일들이 지나고 나면 뭔가 더 분명해지면 좋을 텐데 사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더 희미해지고 또 아련해지고 알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내내 사실은 이런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각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적극적으로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삶의 미지의 영역, 신비의 영역을 바로 아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과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허락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음을 알아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있어도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뜻하지 않은 재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삶에 어찌 펼쳐질지 모르는 내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장점 몇 가지나 되는 어떤 능력만을 신뢰하고 난 잘 될 거야 라는 지나친 확신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만 갖추면 이 조건만 있으면 우린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조건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걸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유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재능을 절대시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병은 승리의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의 끝은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분명 마병을 갖는 것은 승리의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승리를 주는 건 아니다. 오늘 내내 지금 계속 전도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도 맞지만 반대로 실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는 상황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놀라운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외성,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예측을 벗어난 어떤 결과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비를 머금고 있는 우리 인생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점점 그런 것들이 알아가지잖아요. 아,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내가 얻었지? 설명되지 않는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아직 살아내지 않은 삶을 마주하면서 이 신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미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성공이나 실패에 집착하기보다는 또한 갑작스럽게 당한 어떤 어려움에 낙심하기보다는 그 일들을 지나며 자라가셔야 됩니다. 제가 거듭 그런 말들 종종 드립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라나는 거다. 그 잘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지 못한다면 그 잘함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상황들이 뜻밖의 여정 속에 뜻깊은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끄시는 하루하루임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그 모든 성공을 지나며
그 모든 실패를 지나며 조건을 탓하고 능력이 우쭐대기보다는 모든 결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졌던 것에 우쭐댈 수 없고 없지만 없는 것에 유축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작은 결론을 우리에게 내립니다. 인생을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저것을 취하여서 저 조건을 얻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따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될 수는 없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 전도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비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인생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도 의지하기를 다짐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측 밖의 예외성은 우리 삶에 늘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시는 섭리인 줄 아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